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우리가 이 귀한 오전 시간을 화수목금 사실 일주일에 4일이라는 시간이 작지 않은 시간인데 또 여러모로 공부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 챙기시느라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또 이 성경에 익숙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요, 그냥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본문 읽으셨던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본문 말씀처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때로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양식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학생 때를 살잖아요. 그러면 단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서기관, 구약과 신약에 익숙해짐으로 이 말씀을 먼저는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형제 자매님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이뤄진 영혼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이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라는 것이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전 시간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하나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정말 이 성경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구원받고 상담팀에서 봉사할 때요. 목사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정말 많이 심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상담팀 모임 할 때 그런 배운 것이 내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말씀에 친숙해야 되는지를 그때 많이 도전의식을 느꼈고 그때부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시간들을 내서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따로 성경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많은 시간은 아니어도 매일마다 꾸준히 시간을 내고 출장 가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출장 가면 사실은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서 정리하는 겁니다. 혼자. 만약에 혼자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면 다른 육신적인 모습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구원받고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이 오전 모임이 2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구약과 신약에 익숙해지기 위한 그런 마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는지 그런 도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부터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있는데 먼저는요. 이 서신서에 좀 익숙해지면 복음서가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신약에 익숙해지면 구약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돼서 구약과 신약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시간에 참여함으로 내가 성경을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꼭 개인적으로 복습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참 귀한데 이 시간을 끝까지 가져감으로써 왜 내가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의 신앙의 바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 한 해 정말로 내가 작년까지 이 네 가지 모습 중에 부족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그냥 1년, 2년 계속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말씀 생활이 부족하다면 올 한 해는 적어도 이 말씀 생활을 더 충실히 해봐야겠다.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라면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께 서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정말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내가 교제를 그동안 소홀히 했다면 2021년에는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교제 자리엔 한 번도 빠지 말고 참석해 봐야겠다. 내가 정말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했다면 정말 그 영혼의 귀함을 알고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1년에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봐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2021년을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전 모임을 통해서 첫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정말 성경에 익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품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가운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올해는 정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 주님께 더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또 이렇게 귀 기울이시고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벌써 3주의 시간인데 맨 처음에 우리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를 한번 쭉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돌았습니다. 우리 그 1차 선교 여행을 그때 함께 하고 개인적으로 구글어스를 딱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찍어보신 분은요. 1차 선교 여행지가 머릿속에 싹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차 선교 여행 시작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그죠? 어디로 내려갔죠? 실루기아. 그죠? 그 항구 쪽 있었잖아요. 지도 딱 머릿속에 그려지시면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복습을 해본 거예요. 그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지금의 키프로스, 구브로 섬의 살라미로 들어갔죠. 섬을 통행해서 바보로 갔습니다. 그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의 이고니온 그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그 지경을 돌아서 다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돌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갔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의 안탈리아입니다. 아탈리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게 혹시 몇 년인 줄 아셔요? AD 47년에서 49년. 그죠? 그러니까 거리로는요. 구글어스로 그런 걸 한번 찍어보세요. 다 이렇게 해놓고 딱 찍어보면 약 2,400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거리가 AD 47년에서 49년경 키로수로는 약 2,400km를 걷고 배로 그러한 전도를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도 구글어스로 찍어봤으면 머릿속에 딱 남을 거예요.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2차도. 2차 선교여행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죠? 수리아와 또 길르기아를 돌아서 1차 선교지였던 더베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때 교훈 받아봤던 것처럼 전도했다면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굳게 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 입모양은 보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 같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 그죠?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신라와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서 우리 그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끝지역 그 드로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 가잖아요. 무시아 지역. 그죠? 그 무시아 지역에서 원래는 사도 바울은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드로아 섬에서 그 사모드라게에 네아폴리로 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교훈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배 타고 갈 때 이튿날 도착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이튿날 도착했다 했는데 그 거리가 약 250km예요. 사실 제가 군 생활을 배를 탔기 때문에요. 250km를 그 이튿날 도착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엔 뭐 엔진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청년 동계 때 배웠던 것처럼 범선입니다. 바람 타고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튿날 도착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배우시겠지만 다시 돌아올 때도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이렇게 배 타고 오는데 그곳에서는 며칠 걸렸다고 돼 있어요? 닷새 걸렸다고 돼 있어요. 닷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는 배편은 닷새의 거리가 걸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함으로 가는 그 인생은요. 실제로 순항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가죠? 빌립보.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열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루디아. 그죠? 이게 이제 점점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요. 루디아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 귀신 쫓아놓는 일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계기로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카. 왜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도 꽤 넓은 도시인데 왜 데살로니카로 갔느냐? 우리 그때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죠.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상당히 전략적으로 전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카 지역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 교통도 발달한 곳이고 이 로마와 아시아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지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실제로 활발하게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죠? 어디예요? 네? 아덴. 그죠? 맞으면 끄덕끄덕. 왜냐하면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기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덴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힘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반대하니까. 같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아덴에 딱 내려왔을 때 그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갔죠. 그죠? 그걸 빠뜨렸네요.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쫓겨 내려오잖아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근데 그 베레아에서 그 실라 그리고 데살로니카의 그 디모데가 이 아덴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따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덴에서 디모데에게 뭘 말씀하시죠? 데살로니카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카 교회 소식을 들고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카 전서와 데살로니카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갱그레아로 가서 갱그레아에서 다시 배 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잠깐 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더 머무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오겠노라고 그 약속을 남기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이 2차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서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실제로 구원받은 지 1년이 채 안 된 시간이었어요. 이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낼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많은 환란이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격려와 감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했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냥 이제 뭐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그냥 일 안 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도 좀 고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그때 쭉 살펴봤는데 머릿속에 남아 있으셔요? 우리 1장은요. 중심을 어떻게 잡자고 그랬죠? 정말 이 확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증거가 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요. 그건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수고가 따르죠. 그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그런 수고를 감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왜요? 소망이라는 닻이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1장 말씀은 정말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2장은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도했는지 쭉 설명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데살로니카 교회를 사랑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우리 이 부분은 데살로니카 전서를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카 전서. 데살로니카 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죠. 4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각오하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동기가 있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도의 모습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이정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에 이런 모범적인 신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 거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에 이 4절과 14절, 13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암송을 해놓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결국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말씀 생활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2장 10절이죠. 2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습이 이 10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옳고 그랬어요. 옳고는 형제들, 자매들 간에, 성도 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 앞에 늘 옳아야 돼요. 그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흠없이 그랬잖아요. 흠없이라는 건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는 거룩했고 성도 안에선 옳았고 스스로에게도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삶이 돼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도요, 거침이 되면 안 돼요. 늘 오름이 돼야죠.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생각할 때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분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늘 오름이 돼야 된다고.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되고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사랑했을 때 감사함이 떠오르고 그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고 점없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형제자매들 앞에 내 스스로에게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도 교훈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3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늘 돌아봤잖아요. 얼마나 그 소식이 궁금하고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했으면 가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못 가셨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그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때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이 이제 점점 자랄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단지 천국 보내서 끝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3장 이 말씀 한번 봐볼까요? 3장 8절 말씀 보시죠.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얘기를 듣고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에서 끝이 아니라 점점 온전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에서 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온전해져가는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복음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형제의 우애였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맨 정점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 이전이 형제의 우애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근면이었잖아요. 부지런한 삶이에요. 부지런한 삶.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해해서 잘못된 모습 때문에 오히려 방탕하게 살아버렸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모습을 위해서라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림의식이었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맨 끝을 한번 봐보세요. 늘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주님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재림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는 그러한 재림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셨잖아요. 화목과 선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살펴보면 사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이미 주님이 재림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정말 그 규모 없는 생활을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규모 없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재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요. 실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밑거름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재림이 언제 임할지 우리 성경에는 천년왕국 이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곳은요.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잘못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이 하나님이 보시는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이유는
그러한 잘못된 재림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규모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마땅히 이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요, 3장까지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딱 4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쉬워요. 첫 번째로는 박해입니다. 박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잘 견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가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보세요. 4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이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참아낼 수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 하나의 키워드는 박해라는 건데 우리 그 5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랬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참아내잖아요. 이 심판의 표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참아내는 너희의 모습,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다. 그것이 심판의 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얘기하면 맨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공의 딱 생각하면 어때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마땅히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5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51장 4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면 지옥, 그죠? 또 한 가지의 공의는 뭡니까? 받아들이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라는 것을 그냥 지옥 가는 심판이다라고 딱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성경 가운데 공의 얘기하면 그냥 두려운 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내할 수 있었던 이 구원 받아야만 가능한 구원의 빈거다. 그것을 심판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겪어낸다, 이겨낸다. 그러한 키워드로서 말씀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라는 것은 우리 재림이죠. 재림 전에 우리 이 말씀을 봐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재림 전에 큰 배도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배도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이 믿음을 떠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재림 전에 이 큰 배도가 있을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지막 징조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느낄 때 두려워하고 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마음을 정확히 정하고 또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막 주님 다시 오시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벌벌 떨어서 일상생활도 못하고 동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 재림 전에 큰 배도가 있을 것을 먼저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키워드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래서 우리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봐보시죠.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아까 5절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또 다른 키워드는 재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이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인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에겐 오히려 환난의 시간이 되는 것이 그 재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이 신앙생활, 이 영광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을 인내해라. 그것이 또 한 가지의 키워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시죠. 4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참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2장을 봐보세요. 2장 13절 14절입니다. 2장 13절 14절 우리 이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구원에서 끝이 아니라 영광까지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62편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정말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했을 때 영광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도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진짜 무엇이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음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서 모두 영광을 받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마음 가운데 뜻 가운데 살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에서 끝이 아니에요. 꼭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 네 단어의 키워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해, 그리고 큰 배도, 그리고 재림,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의 인내,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시면 훨씬 기억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는 것이 사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건데 우리 그 많은 내용들을 보면요. 이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가 있고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또는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또는 천년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천년주의, 주님은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봐보시죠. 화면 공유 혹시 활성화 됐을까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화면 보이세요? 제 화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보면요. 메시아닉 주 전 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 환란기 있잖아요. 7년 환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동시적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도 합당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7년 환란 때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주님은 공중재림 하시고 천년왕국 전에 지상재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맞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교회 시대가 있고 대환란, 교회도 이 7년 환란에 동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많은 곳을 살펴보면 이 대환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무천년주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이 교회 시대가 실제로 영적으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리고 대환란이 있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도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시죠.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양심 시대였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율법 시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셔서 공중 재림하시는 이때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죠. 그렇죠? 화면 보이시죠? 네. 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받아요. 이 성경에 왜 환란 전 휴거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재림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려요. 이 천년왕국도 이 땅 가운데 있을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그 7일 안식 있잖아요. 7일 안식.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을 1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이죠. 그죠? 천년, 천년. 그러니까 2일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또 2000년이죠. 천년, 천년. 그러니까 4일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부터 다시 공중재림하신다.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 천년,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 시대, 천년이 오잖아요. 이 천년왕국 시대를 그 7일째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류의 역사를 7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예수님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1000년, 그러면 딱 7000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7일 안식,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쯤을 살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라도 빠진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그 짐승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세계 4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이 계시록 이 7년 환란 가운데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 21년이라는 시간들은 사실은 루즈 타임이에요. 축구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왜 환란 전 재림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징조는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7년 대 환란 후라면, 그죠? 우리가 이러한 시기들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7년 환란 전에 오신다. 성경도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화면을 제가 다시 좀 켜고요. 7년 환란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그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죠. 먼저는 말씀에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강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은 진노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 진노의 시간 가운데 먼저 우리를 건지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9절 말씀 봐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하심이라는 것은 심판이잖아요. 7년 재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른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돼서 없어져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취해져 가는 것은 화액전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내용들에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2장과 3장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하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장 3장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갑자기 설명하다가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그 교회가 천상에 있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장 3장에 이 땅에 있던 교회가 4장에서 들림을 받죠. 그리고 4장과 5장이 천상에 있는 이 교회를 설명하고 계시고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 7년 환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7년 환란 이전에 교회가 들림 받을 것을 이 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19장 가보세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천상에서 결혼잔치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천상에서 7년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19장 우리 14절 봐보시죠. 14장 14절 11절부터 11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크리스찬, 혼인잔치에 임했던 크리스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재림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는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있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 공중재림하셔서 교회를 휴거합니다. 그죠? 그리고 7년 동안 교회는 천상에서 결혼잔치하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죠. 그리고 7년 후에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서 지상재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은 실제로 만약에 7년 환란을 거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성경의 그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 각오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7년 환란 가운데 같이 동참한다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 7년 환란에 같이 할 테니까 각오해야 된다. 이래야 될 텐데 성경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셔요? 소망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전망이 늘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 그 진노의 시간 전에 건진 받을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많은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7년 환란 전에 분명히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환란 전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7년 환란 가운데 있을 일들도 우리가 사실 눈으로 다 확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제 오셔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재림 앞에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정확한 재림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7년 환란 전에 재림하신다라는 것도 알고 그날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재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림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봐보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정말 깨끗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재림의식을 올바로 인식하고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옛날에도 오신다 하셨고 어른들이 뭐 늘 오신다 하셨는데 지금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실제로 재앙을 맞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겁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성경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얘기해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 지역에서 보내셨는데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요.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웬만하면 12시를 안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벌써 40분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3차 선교여행의 그 지도를 제가 한번 쭉 살펴보여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교훈만 나눠 드릴 테니까 내일 조별 교재 시간에 그 지도를 실질적으로 한번 찍어 보세요. 구글어스를 통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별 교재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해보세요. 그래서 찍어서 좀 제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찍어본 것을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이십니까? 화면 보이셔요? 제가 제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정적이에요. 우리 저기 정민치 형제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민치 형제님이 보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보인다 생각해요. 화면 보이세요? 예. 잠깐만요. 열리면 보시죠. 자, 봅시다. 우리 성지순례 봤었고 1차 선교여행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좀 찍어봤는데 보세요. 이 노란색이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의 발자취입니다. 노란색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다메섹에 갔다는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돌아서 갔다고 했으니까 그 수리아 지역에 수도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거고 이 빨간색이 이제 3차 선교여행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서 처음 가서 약 3년 동안 거했던 곳이 이곳이죠.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가 이쪽이에요. 이쪽. 보이세요? 네, 이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쭉 찍어보면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개 교회 있잖아요. 이것도 찍을 수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여기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여기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이곳이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찍어보는 것도 많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3차 선교여행 때 이 에베소로 옵니다.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생활하시죠. 그리고 그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을 마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서 이 아가야 지역을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을 다시 올라와서 마게도냐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 이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다시 두로아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소로, 미둘레네로, 그래서 기오로, 그리고 사모 지역, 밀레도.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고스로 내려와서 로드로, 바다라로, 그리고 다시 이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두고 드로에 상륙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드로에서 해안길로 통해서 가이사랴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체포되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내일 조별 시간에는요, 같이 이걸 한번 찍어보세요. 뭐 시간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거예요. 그죠? 그 사도행전 3차 선교 여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조별 교제 시간에 이 한 분이 이렇게 하면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찍어보면서 이렇게 찍히면 이거를 캡처해서 조별 그 방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 조별 교제 시간에 3차 선교 여행을 한번 이렇듯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짚어보시면 이렇게 찍어서 한번 이렇게 조장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은 이 3차 선교여행은 늘 찍어보실 거니까 3차 선교여행 중에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3차 선교여행 18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22절까지가 2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이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23절부터가 이제 3차 선교행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론 게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이 얼마 동안이라는 이 시간 있잖아요. 얼마 있다라는 시간이 그 AD 52년 여름부터 AD 53년 봄의 시간일 거다 이렇게 그 책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뭐 4개월, 5개월 이 정도의 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쨌든 잠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다시 3차 선교행을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23절에 담겨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때도 좀 교훈을 받아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요, 전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죠. 그렇게 전도된 영혼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성경 많은 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을 잡아 놓으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4장에 보시죠. 4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9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읽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회산하는 수고를 계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교훈해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 안에서 굳게 하기 위해서 교훈해 주셨다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골로새서도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과 29절 역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각 사람에게 권하시고 지혜로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화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교훈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온전한 자로 세워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나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교훈받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수고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시 다닌 이유는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또 복음을 전한 이유도 있지만 그 교회를 더욱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8장 가보시죠.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죠. 24절을 역시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보이세요? 나만 보이네. 여기 보이시죠? 안 보이실까? 여기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로 온 겁니다. 아까 우리 찾아봤던. 자, 보시죠. 다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실제적으로 그 정치적으로는요. 그곳이 행정 수도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있잖아요. 성경. 그 70인역이 이곳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이 어떠한 학문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실제로 그런 학문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25절 가보죠.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얘기는요. 실제로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예비돼서 그 죄에 대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는 이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 이 얘기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사람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된 모습이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모르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만 알았다. 이 얘기는 실제로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인생이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분명히 그 죄 때문에 회개한 모습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이었다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서 구원받지 않았어도 자기의 열심으로 정말 많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 누가 있어요?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이 만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정이 지금 에베소에 남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만 떠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니까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복음에 대한 도를 자세히 가르쳤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6절부터 26절을 한번 봐보시죠.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앞에서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그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또 그걸 메시지로만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는 그 깨달은 말에 대한 진정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앞에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아볼로가 열심으로 그 말씀은 전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구원받은 가정이잖아요. 그걸 딱 듣는데 구원 안 받았는데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히 도를 가르쳐서 결국은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아볼로가 이 아가야 지역에 많은 유익을 주잖아요. 그것을 그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19장을 봐보시죠. 다음에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긴 했는데요. 그 복음이 확실히 심겨지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께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 3절에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이 베푼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신 세례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침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또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먼저는 이 세례 요한의 침례, 요단강에서 베푼 침례의 그림자가 뭡니까? 그거는 사실 얘기하면 복음은 아닌데 아까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죄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의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회개의 침례라고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표로 받는 침례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침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이 요한에 대해서 예언할 때 예수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라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는 이 요한의 침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침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러한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착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자복하는, 죄에 대한 회개의 침례였다. 이것을 좀 구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이 얘기는 아직 그 복음이 확실히 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뭐 그 죄를 안수받아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은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은 그 침례의 모습은요,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아,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받아야 될 침례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그림자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 침례받은 모습은 장차 이 십자가에서 받으실 그 침례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침례를 받잖아요. 구원의 증거로. 그렇죠? 구원의 표로.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침례를 먼저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실질적인 침례,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한테 베푸신 세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이 준 이 침례는요, 실제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침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더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아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침례를 베푸신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믿는 사람들이 향후에 침례를 받을 것에 대한 모형의 모습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이 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이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증거로서 표로서 이 침례를 받을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회개 침례, 그러니까 그 침례의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을 좀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기본적인 거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더하면 표정들이 어두워지실 것 같아서요. 다음에 목요일부터 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중에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대집회 때는 조별 모임을 안 할 건데 대집회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 주까지 3차 선교 여행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서가 뭐뭐 있어요? 고린도 전서, 그렇죠? 또 고린도 후서, 또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그죠? 이렇게 다 배워야 되는데 이게 이번 주에 되겠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좀 그래도 배워야 기본적인 거라도 좀 우리가 이렇게 심고 넘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에 까지 3차 선교여행을 할 거니까요. 좀 여유 있게 하나씩 하나씩 좀 교훈 받을 거 받아가면서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이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행했던 모든 그 일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참 교훈 받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음 시간에 좀 살피고 가능하면 고린도 전서 내용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가능하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내일 조별 모임 시간에는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3차 선교여행 있잖아요. 그죠? 3차 선교여행을 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른 시간 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별교제 시간에 하셔요.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찍을 수 있죠. 그죠? 1시간 반 동안 그 3차 선교여행 지명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찍어보셔요. 그리고 그걸 캡처해서 조별 모임 시간 끝날 쯤에 이 조장님들 통해서 그 방에다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3차 선교여행 18장 23절부터 3차 여행 끝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고린도 전서도 한번 쭉 읽어보셔요. 편하게. 그리고 다음 조별교제 시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별교제 시간에 이렇게 내일 교제 시간에 찍은 지도를 보고 잘 찍었다 하시는 조회에 적립금을 드려서 이렇게 적립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별끼리 잘 상의하셔서 한번 잘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찍으시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좀 기억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재림입니다. 정말 주님은 곧 오셔요. 그리고 그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함을 늘 알려주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말씀에 더욱 익숙해져가는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굳건히 세워나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옆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라면 먼저 깨달은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3차 선교여행을 돌아보는 가운데 잠시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또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 세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식적으로도 또 살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일 조별교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께서 걸었던 그 발자취를 한 곳 한 곳 찍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교제의 모든 시종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